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되라 하는데도 뭐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보면 여기에 너는 세상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 이 말이죠. 어저께 왔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새해 바뀌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는 하잖아요. 인사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복을 받을 비결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로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이 근원인 줄 믿으십니까? 예, 다른 데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 75편에 보면은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이 오고 낮아짐과 높아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거로 복을 주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야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복을 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작정 복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복도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이 그 집에 뭐하면 합당하지 않으면은 합당하면 그 집에 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치 않으면은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도 합당하면은 임하겠지만 합당치 않으면은 잠언 26장 2절 말씀대로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합당치 않으면은 그게 저주한 사람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함부로 사람을 욕하고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은 무조건 빌어놓고 봐라. 예. 합당하면은 좋고 안 합당해도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좋고 어쨌거나 복은 나한테 오고 그 집에 임하는 둘 중에 하나는 되어지니까 무조건 복을 빌어놓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 생명수 치유센터 잘 오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싫어하는 사람 세계적으로 다 그렇겠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속사와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뭐하고요? 구속사하고 같이 살면은 복이 온다. 복이 온다. 그리고 그 복이 더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너도 복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구속사와 연결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복이 더 크고 오래 경상도 말로 질게 갈락하면은 왜 돼요? 너도 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복이 되라는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구속사의 수종을 들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구속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요거는 대개다 보면은 내 거라 하고 불끈 검을 쥐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복을 주면 요거 아이고 요거 구리 알 같은 내 돈 뭐 내 복 이러고는 움켜쥐고 내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흘리고 나누고 끼치라. 그러면은 더 큰 복이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부분을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짧지만 좀 빨리 템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구속사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풍성해지려고 하면은 그것을 흘리고 나누고 끼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흘리고 나누고 끼쳐야 될 것인지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비결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알고 그 구속 계획에 수종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알고 이 구속에 수종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을 물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 약속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도 첫 번째 약속의 수종을 들었어요. 다윗은 두 번째 구속사의 수종을 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두 번째 구속의 수종을 든 사람이에요. 이 구속사와 연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구속사에 연결되지 않으면은 복이 없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속사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즉 뭐예요? 이 지금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독야청청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하나님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는 그러면 우상이 없느냐? 천만에요. 가나안 땅에는 더 위험한 누가 있었습니까? 무슨 우상?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었어요? 한번 찍어가지고 맛봤다 하면은 절대로 못 끊는 신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 좋아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신이에요. 그런 신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 가라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면은 자기만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우상 섬기는 집에 자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맨날 이거 하고 이거 뭔지 아시죠? 예, 그거 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래 4형제였는데 장남이 죽어버리고 막내가 죽고 중간에 둘이 남았어요. 중간에 둘이 남아가지고 내가 형이니까 어부지리로 장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내가 지방을 쓰고 뭐 그때 뭐 알고 썼겠습니까? 한번 써놓은 거 보고 뺏겨가지고 세워놓고 사대봉 제사를 내가 지냈어요. 그때부터 이것만 잘하면 내가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조상 제사 안 지낸다고 하있긴 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고모가 네 같은 조사는 필요 없다. 그 인연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4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어떻게 왔는지 연락도 서로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효동교회가 연결해 주셨어요. 목사님, 여기서 내가 설교한 걸 갖다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올려놓는데 그 집에 이제 그렇게 고속산 동생이지. 엄마가 이제 찾으니까 유튜브를 보이기에 박한 출치기에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연락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줘도 되겠냐? 묻길래 전화번호를 내가 달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인연을 끊고 안 했는데 이제 지금 40년 만에 연락이 됐으니까 이제 보험이 들어갈 시간이 됐구나.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연결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40년 만에 만난 그 고모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함께 저한테 또 다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요, 시족 사회에서 집을 떠나면은 자기만 마음 딱 먹으면요, 하나님이 본인에게만 은혜만 주시면은 가족하고 엮이고 친척하고 엮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구속사에 수종될 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속사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콜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 계획을 알고 내 계획에 수종들어 줄 때에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 7가지 복의 첫 번째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접시, 그죠? 한 사라 두 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 접시가 간판은 이뻤는데 굉장히 이뻤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했습니다. 홍길동하고 똑같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라가 이 얼굴이 너무너무 이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그걸 아내라 그러면, 내 마누라라 이러면 죽 이쁘고 자기 아내라 데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성분들 남편이 혹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막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편안하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아내가 애를 못 놓으니까, 얼굴은 이쁜데 애를 못 놓으니까 그 당시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야, 내가 한 3명만 줄게 이래도 아브라함은 얼른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참 크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큰 민족을 주시겠다 하잖아요. 큰 민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마누라 못 놓는데요.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든 적은 없습니다. 딴 것 때문에 시험 든 적 없어요. 좀 읽어보시면 내 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주어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면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에서 수식어 정도로 나오지만은 원어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로 치면은 I will 딱딱 끊어집니다. 끊어져 가지고 독립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뭐마다, 네가 하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어도 잘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뭐를 해도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유명한 왕을 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요, 샬렘 왕, 멜기세덱의 왕이 와가지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소돔 왕이 와서 접선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 하죠. 종주권이라고 니는 주인, 나는 주인이고 니는 뭐 종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왕들이 와서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왕들이 찾아와요. 이런 복이 있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졌다 할 수 있죠. 안 유명한데 어떻게 왕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도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도 복이 되어라. 이걸 내가 제일 뒤로 하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함부로 나를 저주하겠습니까? 저주 한번 해봐봐. 전도사님, 저 저주 한번 해보세요. 하겠습니까? 내일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하시는데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요, 이루어지는 걸 봐버리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백이 돼줄게, 이거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있으면 내가 완전히 저주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 축복은요, 원어에 보면 바락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이 뭐냐 하면은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내가 저주를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앞에 저주랑 뒤에 저주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라르라는 말인데, 저주는 맞는데 앞에 저주는 그냥 너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주를 해버리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뭐가 되겠다고요? 백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는가, 한번 건드려봐라 이러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요 거기에? 누가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7절에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나오지만 원래 순서를 치면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네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단수 가르쳐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도 주겠지만 메시아가 네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네 번째 복은요, 진짜 복 같지 않는 복입니다. 복 같지 않는 복이에요. 무슨 복이 또 그런 게 다 있노? 복이면 복이지 복 같지 않는 복. 왜냐하면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전부 다 I will. 내가 이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네 번째는요,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뭐요? 너는 아브라함이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여기에 유일하게 또 뭐로 되어 있느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백이 돼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으로 하여금
지금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복들을 다시 되돌려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너도 뭐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네가 복이 되라 하잖아요. 이거는 언뜻 보면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복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6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주시면은 그 복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요 구리알 같은 내 돈, 내 복 이러지 마시고 청지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도 아닌 것이 종도 아닌 것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받은 것을 흘리고 나누고 기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죠.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걸 내가 뭘 하나 줬더니만은 내끼 딱 하고 탁 넣고 안 입고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어린 애들 보면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은 아버지들이 좀 덜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목사님 손자 손녀 너무너무 막 이뻐 막 왜 할 줄은 모르겠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깨물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이쁘지. 아이고 요거 직극하고 안꽁치 넣어놓고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딱 일치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더 안겨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줄 때에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지만은요 실제로 여기 와서 여러분들 집회에 참석하고 계속 기름 부음 받고 하면은 여러분 은사가 열릴 것입니다. 은사가 열릴 건데 제가 대구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순창에 있습니다. 그분이 순창에 있는데 이분이 촉이 좀 빨라요. 그렇게 은사가 많이 열려가 있어. 그런데 내한테 없는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저 가서 기도 좀 받아라 했는데 기도를 안 해준다는 게요. 목사님 기도 안 해줄라 해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찾아가 봐서 야, 니 왜 기도 안 해줄라 하노? 목사님 자기는 내한테 그래서 내가 안 해준다 하길래 니 앞으로 내한테 기도 받을 생각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래 이야기인 적선 이거예요. 아니 전라도서 그 사람 그철에 군산에 있었거든요. 전라도 군산에 와갖고 대구까지 쫓아와야 되고 와갖고 뭐 며칠 있으면 일주일 그냥 후딱 날아가 버리죠. 오면 또 그냥 합니까? 뭐 헌금도 해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 가면서 뭐 사과 들고도 오지요. 그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참석할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옵니까? 차비가 들어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기에 못 주겠다는 게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앞에 보면 식당들 막 있잖아요. 옆에 집 식당이 자기는 손님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은 업종을 하는데도 손님이 바글바글해. 그러면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왜 만들어요? 하면 비결을 막 시원하게 다 까줍니까? 안 까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구하면 똑같아 있긴 해. 그러나 나는 내가 막 그렇게 해줄 때는 진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바뀌어진 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갖다 전도사를 세워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같이 다음에 사역을 했는데 어느 한날 이 전도사가 내가 대도 안 하는 방언 통변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저께 저 목사님하고 같이 좀 나누었는데 방언 통변이 돼요. 이건 뭐? 아니 다른 사람 방언으로 맡기도 아니고 지는 한국말로 들린다는 기라. 이건 뭐고 이거? 아니 그래도 나는 목사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카면 안 되지요.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걸 또 하나 더 있어야 뭐 끌고 가지. 왜 이래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응답도 똑 내 스타일로 주시더만요. 네 혼자 다 헤쳐먹어라. 그래서 그때 팍 깨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다 하려고 해. 내가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회 와서 은사 열리고 하더라면 절대로 어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손을 얹을 뿐이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뭐 암이 떠나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느냐예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내가 이제 바꿔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내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아도.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크게 더 쓰임 받게 하기 그렇게 기도를 구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섰을 때 네가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건데 그러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저 보십시오. 저 잘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아인말로 아까 말로 막 간까지 다 빼주고 싶고 안 하는 것들은 막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있는 것도 다 뺏고 싶어.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아셀 복이 나옵니다. 아셀에 대하여 이르실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복을 더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어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했거든. 아셀 이름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흘리고 나누고 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은사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남한테 안 주려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더 부어주셔야 되는데 더 안 부어주신다니까요. 거기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기 아까우면요 작은 거라도 자꾸 흘리고 나누고 끼치십시오. 이건 지금 내달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는 남아 도는데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흘리고 나누고 끼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일의 수종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손님이 왔었을 때, 손님 3사람 왔었을 때 물론 사람 몸을 입고 있던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사였잖아요. 근데 내 같으면 누구 손님 오면 그냥 오는갑딱 하고 집에 찾아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지나가는 거였는데 가서 안에 엎어져 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좀 쉬었다, 집에 있는 거 좀 더 쉬고 가시라고. 그런 것 같으면 내 같으면은 라면끼리 줄 건데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았다잖아요. 송아지를. 여러분 손님 왔는데 소 잡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할 때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내가 요만큼만 생각했다면요 조금만 더 쓰십시오. 조금만 더 쓰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힘듭니다. 예, 다 어렵죠. 요 안 어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금수저 빨고 태어난 사람 혹시 여기 있습니까? 다 수저 빨고 태어났다면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을 받아야지요. 나는 흙수저 빨고 나왔더라도 내 새끼는 금수저 빨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새끼한테는 복 가는 게 별로 안 반가워 뭐야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막 인사를 했는데, 그런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댕기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뭐요? 그 우리 자식들이 금수저 빨게 만들려면은 복 받을 짓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내가 새벽 시간 짧으니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데 대개 뭐를 하느냐, 이걸 지금 나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구속사와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제가요, 이걸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을 그냥 대충 읽었거든요. 대충 읽었습니다. 근데 이걸 수십 도 읽고 계속 남이 내 성경 뭐 몇 도 했다 하는 사람만큼 읽었을 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깨달아질 때. 아, 이게 그러니까 뭐 주석 보고 이게 아니라, 아,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접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돈이 남아 돌만 이래 합니까? 있는 사람이 더 합디다. 실제로. 아, 이게 창세기 12장 4절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네 번째, 너도 복이 되어라, 여기에 수종을 드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수종을 드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고 18장에 아브라함이 수종을 드는 겁니다. 들고 나니까 24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늙으면 하나님께 그냥 복을 주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아브라함은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사라가 죽을 때 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어가지고 헤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굴 때문에 둘이 또 막 싸우잖아요. 뭐가 싸웁니까? 아브라함은 굴만 달라 하는데 헤브론은 뭐까지 가져가 하면 앞에 있는 밭대기까지 다 가져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돈 줄라 하는데 막벨라는 돈 안 받으려 하잖아요. 우리하고 싸우는 게 질이 다르죠? 우리는 싸우면 어때요? 내가 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갖고 목사님이 주인이고 내가 사는 것 같으면은 나는 한 푼이라도 덜 줄라 하고 목사님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하고 이래가 싸우는데, 이건 서로 안 받으려 하는, 서로. 아니, 우리 사이에 왜 계산기를 튕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은 뭐라 합니까? 섭섭하고 왜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이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삭 장가 보낼 때도 이삭 안 보냈습니다. 늙은 종 하나만 보냈어요. 늙은 종 하나만 보내가지고 나중에 져서 여자가 안 따라올라 하면, 그때는 뭐 카메라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자가 뭐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따라오려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거 가가지고 기도 딱 했잖아요. 하나님, 내 여 처음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거들랑, 이렇게 어떤 여자가 오거들랑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우리로 치면 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안 했는데 여자 하나가 궁디 막 흔들면서 물도 이고 막 쫓아왔죠. 와가지고 지가 말한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대로.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도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이 될지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게 물질이든 은사든 간에 구리알 내 같은 내 거 이러지 마시고 복을 흘리고 나누고 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는 것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가요? 네 자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흘리고 나누고 끼칠 때,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자꾸 물질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세상에 흘리고 나누고 끼칠 게 뭐냐, 이 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효동교회 지성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대박 터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주신 게 이 구속사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구속사를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요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방향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가 정확하게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아, 지금은 첫 번째 약속 이미 이루어졌다.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직전까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두 번째 구속사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끝까지는 다윗 때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약속의 끝부분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이루어졌구나.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야 할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선교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때 이후로는 이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누가 흔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었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많은 선교사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는 사는 거다. 나는 아니다. 사는 거는 사는 거고. 여러분 선교가 사는 거였으면요 바울 그렇게 안 죽었습니다. 베드로 안 죽었어요. 안드레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그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냐?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은사 여기 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들 기도할게 막 터진다. 어제 목사님 그러셨죠? 이미 그 사람한테 이미 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제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터치 딱 해주는. 여기서 기름 부음 충분히 돼가 이제 될 때 다 됐는데 딴 데 가서 또 햇불기는 거기서 막 탁 터지더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선물로 여러분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고 기름 부음 해주니까 거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칼 들고 가야 될 사람이 속골이 검어지고 공개가 뿌럭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개념이 있어야 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수 치유 집회 와서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답이 없는 저 세상에 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또 많이 들었지만 이 복 받는 비결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구속사에 붙어서 살아라.
구속사에 붙어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가지 복을 주거든 그것을 흘리고 나누고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이 더 오래가고 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효동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수종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섬기리까? 주님, 개인적으로 물질을 섬기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로 봤을 때에 주님, 능력도 섬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